2020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시점입니다. 2020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사다난한 한 해를 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는 좀 우리 인생 속에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엄청난 영향력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유행, 팬데믹의 상황 속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고 또 그 어려움은 여러 부분의 분야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확진자의 수가 8천만 명입니다. 8천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170만 명입니다. 발생국은 거의 모든 전 세계 나라인 219개국에 다 이것이 유행이 됐고 번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바이러스가 또 변종이 돼서 이렇게 또 유행을 한다고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비관론적인 그런 태도를 갖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곧 이제 이런 게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낙관론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항상 그런 위험의 요소가 있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관점으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도 제한된 숫자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고 도전과 그런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가니까 편하다 이런 말도 듣습니다. 우리 그 10대, 20대들이 온라인의 세대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를 익숙하게 하는 10대, 20대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이런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참여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현장 예배 참석률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 신앙에 굉장한 위축과 또 이런 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반응이 첫 번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 경험한 거니까 굉장히 두렵다. 또 이런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럽다. 또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이 걱정하게 되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조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신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고 점점점 이렇게 제약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또 예배가 약해지고 또 우리 성도 개개인의 신앙도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변화와 이 도전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0년, 2021년을 지금 또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여는 그런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성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그 자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아가는데 교회는 기어간다, 그런 말을 하죠. 교회가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점점점 뒤처지고 낙오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민첩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중심, 이것을 반드시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중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관계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항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중심을 둘 때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있고 또 이 도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변화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또 좌절하고 또 이렇게 불안한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이런 도전과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이 평온함, 이 고요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도전하는 어떤 세력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평온하라. 심지어는 이 유라굴로 강풍 같은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평온하라. 또 죽음이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의 이 로마서는 아주 귀한 그런 책이고, 특별히 그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의 가장 그 핵심이 담겨 있는 그런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은 이제는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고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죽음,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영생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에요.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28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오늘 39절 말씀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확신이에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스럽고 갈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담대한 그런 이 자신감, 확신, 이런 안위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끊을 수 없다.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이것을 끊을 수 있겠는가?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그 믿음으로 잘 경주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완주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태클을 걸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는가? 이렇게 담대한 그런 믿음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은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영적인 위축을 갖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데, 이 두려움의 정서를 넘어설 때 우리의 믿음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이 착고에 매여서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그 위축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오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했던 일은 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이제 너무나 후회가 된다. 내가 이제 나가기만 하면 이제 조용히 그냥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매이지 않는 주의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전진되어서 온 땅에 편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에 담대한 그런 기도를 드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던 이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약화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잡힌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셨던 거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힘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야. 우리가 더 강한 신을 믿어야 돼. 그래서 이방신에게 이렇게 배교를 하는, 이방신으로 갈아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원망하는 것이죠.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잘못했다. 지도자들이 지금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탓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요, 광신주의에 빠졌습니다. 막 미신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가지고 막 이 감정적으로 막
격한 그런 어떤 이런 이 광신 그런 것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현실을 이겨 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고난 속에서 신앙의 모습과 반응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끝까지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시는 그 남은 자의 회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이 두려움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꾸만 흔들어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도 이런 모든 대적의 세력들이 자꾸만 이 도전을 하는데 그 가장 큰 공격이 사단의 송사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데 너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너가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너의 삶에 무슨 의로움이 있느냐?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흔드는 그런 사단의 이 송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러한 도전과 사단이 우리 흔드는 그런 송사 속에서도 32절에 이 담대한 고백을 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하셨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딴지를 걸고 정죄를 하고 송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이런 사단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과 병행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과 이 말할 수 없는 확신과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이런 지금의 어떤 팬데믹 상황을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끌려가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때에도 힘이 있는 그런 믿음, 신앙 안에 있는 이 담대함,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담대함은 분명한 근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근자감이 뭡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근자감이에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여기 있는 거 다 골라. 내가 다 사줄게. 자신감은 좋지만 근거가 없으니까 그거는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이게 근자감입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평안하다고 하는데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는 사람이 그것은 진정한 그런 평안이 아닌 것이죠. 내가요 혼자서 막 자신감 나 혼자 스스로 만든 그 자신감은 근자감이 되기 쉽습니다.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흔들립니까? 결국 내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태양의 온도는 변함없는 그 온도이지만 내가 그 태양을 비추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있으면은 나는 게 춥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작아지기도 하고 막 커지기도 하고 막 어쩔 때는 막 힘있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 내 마음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자신감이 확신이 이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데 어디서 나오냐? 그게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자신감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이 담대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 내 결심도 변하지 않습니까?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거기서 끊겠느냐? 39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런 확신과 이 담대한 이 자신감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3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말씀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39절 말씀에서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쉬어보니까 17가지예요.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을 끊게 하게끔 도전하고 위협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만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 공고.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잖아요. 너 예수 믿는다고 이게 핍박당할 때 그 핍박이 얼마나 그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적신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적신. 이 적신이라는 것은 이 벌거벗음, 네이키드, 그죠? 아니 발가벗. 이건 가난일 수 있습니다. 가난. 또 다른 의미로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당하는 그런 어려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그 어려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왕따시키고 따돌림 당하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너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고. 여기 그리고 38절 말씀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은 이해가 되는데 생명은 또 왜 어떻게 위협이 되겠는가?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게끔 도전하는 어떤 세력이 제한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신앙을 포기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교를 하라는 그런 거지. 그런 것도 그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어떻게 한다?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까지인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까지인가? 제가 예전에 그 찬송가 가사에서 참 이렇게
인상 깊었던 그 가사가 그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 가사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다음에 뭐가 그러겠어요?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그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드렸을 텐데요. 처음에는 이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각했고, 이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 가사의 그 온전한 전달이 저한테 이렇게 감동적으로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기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니까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가슴에 깊이까지 감동으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된 것은 이 반대쪽의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가장 깊은 그 고통은 이 지옥의 고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묘사와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뜨거운 불이 있고, 뭐 구더기가 있고, 벌레들이 있고, 막 그런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 지옥이 가장 무서운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가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아플 때가 언제냐면 체했을 때 이 두통으로 연결되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 물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가장 힘들 때 그 고통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 고통만큼 그 날카로운 고통이 마치 면도칼로 막 도려내는 듯한 이 고통이 2시간, 3시간 막 지속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너무나 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바울이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가시라고 했던 그 표현이, 여러 성경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그게 간질이다, 또 안질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두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두통이 그 정도의 고통이 될 것인가, 이게 충분히 저는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 날카로운 고통을 1시간은 견뎌, 1시간은 견딜 수 있죠. 하루를 견디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1년을 견뎌라, 10년을 견뎌라, 100년을 견뎌라, 1000년의 고통을 겪어봐라, 10만 년의 고통을 한번 겪어볼 수 있겠니? 1억 년의 고통을 겪어볼 수 있겠니? 그러면서 그 1억 년이 모여진 모래 아래 한 알이 1억 년이라고 하는, 이 지구에 있는 모래를 다 씌워도 영원을 견딜 수 없는 그 영원인데, 그 영원한 그 지옥의 고통을 겪을 수 있겠니?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은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뭐 부인이고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일 수도 있겠죠.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갈 수 있겠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이 존재적으로 막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질문보다 무거운 질문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왔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천지 창조보다 더한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들을 내어준 사랑, 바로 그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인가?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 가슴에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우리를 단단히 메어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37절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충분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지나고 2021년 새해 어떠한 또한 도전과 또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새해를 또한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망도 있지만 또 아니면 도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깊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줄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의심될 때 제가 발견했던 참 좋은 구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것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될 때 이 말씀을 성경 맨 앞장에다가 이걸 썼어요. 이 구절을. 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의 문장이 저의 가슴에 이렇게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 여인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혹시 그들은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내 안에 이렇게 확신처럼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항상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결국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교리. 우리 장로교 신앙에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진정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그 견인교리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한다면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반품되거나 리턴되거나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39절이 대표적인 그 성도의 견인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사단이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내 신앙을 자꾸 흔들 때마다 자꾸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불확신성을 심어줄 때마다 이 말씀을 대세요. 봐라!
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39절 말씀을 내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연애편지 보듯이 자주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암행어사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남루한 차림을 하고 나가면은 그 사또라든가 그 다른 그 사람들이 그 하찮게 보고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럴 때 결정적으로 마패를 딱 꺼내면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깜짝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흔드는 세력을 향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상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불안하거나 또 이런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안도에 머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경고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이거 성도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기쁨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안도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불안하고 막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의 신앙생활이에요. 감사의 신앙생활이에요. 확신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의 신앙생활, 소망의 신앙생활, 또 이러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런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나를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줄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